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별로 감격이 안 되나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이번 한 주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부활주일을 몇 번 지냈을까요? 수십 번 지냈습니다. 많은 부활주일을 지냈지만 얼만큼 많이 지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번의 부활절 예배라도 그것이 믿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된다면 그 부활절은요 최고의 축복된 부활절이 됩니다. 오늘 주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생에 아주 특별한 그런 부활절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의 이름이 같아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로 또 한 명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본문에 나오죠. 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 이 두 여인은 이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이 믿어졌다면 무덤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부활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 그것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죠. 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을 가장 처음 목격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이 누워 있던 그 자리에 세마포 옷만 가지런히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자,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산 자를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가서 얘기해라. 자, 이 엄청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요. 기쁨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게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무서움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되어져 갈까? 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고 기쁘고 감격이 되고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의심해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니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감격과 기쁨과 두려운 마음이 막 섞여 있는 마음을 가지고요, 막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살아나셨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헤아릴 수가 없겠죠. 정말 예수님은 사망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가다가 힘들다 좀 쉬자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었지 아마 단숨에 그렇게 달려갔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기쁘고 감격되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기쁘고 감격하고 놀라고. 자, 이 자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봤다는 거예요. 자, 빈 무덤을 봤습니다. 천사의 증언을 들었어요. 자, 이 증인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두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활을 똑같이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뭔가가 잘못된 것이겠죠. 두 마리아처럼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나옵니다. 그게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경비병들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렇습니다. 경비를 보던 사람들이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를 보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누구를 봤죠?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를. 보자마자 간담이 녹아갔고요, 죽은 사람과 같이 마치 송장처럼 그냥 얼어버린 겁니다.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자, 천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경비를 서다가. 경비병들도 느낌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니구나. 자, 난생 처음 본 거예요. 천사를. 말씀해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건 분명히 이 땅의 존재가 아니다. 그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키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천사가 그 무덤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죠. 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천사는 여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자, 이게 바른 해석이 되겠지요.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에요. 경비병들이. 물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존재, 천사를 보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나중에 성으로 내려갑니다. 가면서라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면서라도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사실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굳어 있다가요, 그들은 내려갑니다. 보고하러 갑니다. 보고하러. 만약 그때 천사 앞에서 그 두
여인 앞에서 이 경비병들이 엎드려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내가 그동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눈앞에 천사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 그 기회를 놓칩니다. 자,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병사들에게, 이 경비병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돈 몇 푼 받고 하는 경비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중요하겠습니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동료가 보고하러 가자라고 해도 사실 한 사람이라도요 엎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진 재산이 중요하겠습니까? 학벌이 중요하겠습니까? 천사가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뭘 택합니까? 세상을 택합니다. 세상. 자, 주님,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았던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요 놓쳐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제가 발음이 막 세네요. 이상하네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돈 때문입니다. 자리 때문이고요. 세상 때문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굴 만납니까? 제사장들, 장로들 만납니다.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이들도 똑같습니다. 자, 경비병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이들은 누구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경비병들의 말을 듣고 부활하심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행동합니다. 돈을 써서 경비병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진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과 감격이 아닙니다.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자,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자, 부활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거부.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자리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니까 내가 가진 이 지식이 중요하니까 진실을 외면합니다. 자,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자, 거기에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맞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자,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입을 막습니다. 거짓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너희가 벌받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게 그들의 선택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만약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의 축복, 큰 응답,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것인데 결국은 선악과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와서 제사장들에게 제자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니까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과 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누가 왔습니까? 경비병들이 왔습니다. 경비병들은 자기 편이에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보니까 경비병들이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 눈빛이 달라요. 아, 진짜 뭔가를 봤구나. 진짜를 봤구나. 제사장들도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외면합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요, 강팍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밖에 나가갖고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랬어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똑같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 거짓 소문을 내게 합니다. 거짓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잘 못 믿었습니다. 왜?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단들 중에. 그 소문이 아마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자, 그 누구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이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고 왜 그럴까요? 왜 도난설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자,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되고요, 참이 되고, 그러니까 사탄이 정말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자, 사탄은 완전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의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 부활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두 기둥이 됩니다. 자,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것을 믿는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양대축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입니다. 사실 이 두 개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 계속 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자, 거꾸로 보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고통밖에 없어요. 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버렸던 나의 영이 되살아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재창조된 나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이전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도 기준도 다 바뀌었어요. 자,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죠. 그날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어찌 보면 고통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강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의 죄값으로 그냥 죽은 거예요. 자, 주님의 십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특별하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이것이 나와 별 상관없다. 그런 분이 있다면요, 예수님과 별 상관없을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지요. 주님, 저 소경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를 통해서.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대로 소경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나사렛 예수란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자, 이게 증인이죠. 가는 데마다 이제, 자, 이 눈 뜬 사람은 예수님 못 봤어요. 말만, 이렇게, 목소리만 들었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닌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나사렛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딱 묻잖아요. 그래서 소경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부모도 불러서 물어보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눈 뜬지. 원래 눈을 뜨고 있었는데 지금 쇼를 하는 건지 진짜 이 사람이 장님이었는데 눈을 뜬 것인지 시험하는 겁니다. 계속 신문을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눈 뜬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안식일 날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자,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 자로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사실은 못 막습니다. 그렇죠. 정의는 못 막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거짓이다.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사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증인들이 증거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됐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축복을 누리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그 부활이 믿어진다면요.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풍랑이 일어나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진짜를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 모든 그 근거는요, 믿음이란 것을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 가는 이유, 월급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돈을 들고 마트에 가는 이유, 거기에 가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무런 믿음 없이 안 믿어지는데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나에게 어떤 행동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도요, 또 찬양을 하고 그렇게 외쳐도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틀린 거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기쁨이 요만큼도 없다. 감사가 요만큼도 없다. 그럼 그건 틀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뭘까요? 아주 작은 희생으로 큰 것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의 수고로요,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장차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롭고 영리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작은 것을 버리고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믿음이 크고 작은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거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참이어야 됩니다. 참. 사실이어야 됩니다. 진짜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틀린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틀린 대로 가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준비해라, 그런 말을 안 하시고요. 뭐라고 하셨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자, 예수님이 참되시니까, 예수님이 진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향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요, 아무리 엄청난 믿음을 들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 때 완전 뒤집어진 단체가 있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죠? 어찌 보면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보다 더 믿음이 셀 수도 있어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믿음의 대상이 틀렸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 아무리 열정을 들이고 헌신을 들이고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진짜를 가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데 가짜로 알고 있어요. 가짜로. 그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100일 기도하면은 우리 자녀가 명문대학에 갈 거야,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지. 실제로요, 냉수로 목욕하고 100일 기도하러 다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틀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예수님은 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올인하지 않습니다. 내 그릇을 다 따로 챙겨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붙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믿고 그 말씀은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출애굽을 보이셨고요, 홍해를 가르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이셨고요,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를 쳐서 생수를 쏟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해와 달을 멈추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더 많이 보여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거 안 보고 자기 거 안 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뭔가를 덜 보여줘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거 다 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봤거든요. 그런데 증인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맞는데 내 삶이 소중하니까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려면 자신 또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잠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이 부활은요, 그때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고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지금도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내일, 그 다음날, 이번 주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나에게 그 부활이요, 능력이 된다니까요. 자, 부활의 능력과 축복,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2부 때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인 증거가 뭐냐?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자, 부활을 본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전까지 베드로가 어땠는지 아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중심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현장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어도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된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첩첩삼중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있으면요, 우리의 그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고작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 땅의 삶, 여기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그저런 정도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권력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는 성도가 있다. 틀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가 있다. 틀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 그것은 세상의 것, 그런 것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제 친구가 부산에 있는 친구 한 번씩 전화하면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나 밥은 묻고 댕기나 이럽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친구의 기준은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오늘 뭘 맛있게 먹을까? 이게 그 친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볼 때는 제가 불쌍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죠. 혹시 성도님 가운데 내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틀린 겁니다. 자,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정인으로 부르셨고요. 정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주십니다. 참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드리면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